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행복인데도 행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서울대 최인철 심리학 교수, 그 교수가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분을 행복심리학 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게나 아니면 더 먼저 미국에서 이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탈벤 샤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에요.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2002년도에 행복학 강의 개설을 했을 때 8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가장 많이 수강생이 될 때는 855명까지 됐습니다. 이분의 그 강의가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지는 게 해피어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 안에 보면 행복할 수 있는 6가지 계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책을 보고 딱 느낀 점이 뭐냐면은, 행복의 원리 딱 한마디라면은 사람다워라입니다. 사람다워라. 사람다운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이분의 이 원리를 보고 다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건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살아라, 자꾸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너 사람다워져야 돼. 너 사람다워져야 돼. 그래야 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 율례를 주시는 거, 그 포커스가 바로, 야, 너 사람다워져야 네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분의 책을 통해서 딱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산상수훈을 주시고 다양한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귀찮을 정도로 말씀하신 포커스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됐죠.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 유언이 참 희한해요. 사람 인자 8개요. 사람 인자 8개. 장례식을 치르고 도대체 이 유언이 무슨 유언인가? 당시에 좀 학자다, 또 사표다, 많은 분들을 찾아가도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얘기예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자 8개란 이렇게 이제 사람자를 한번 씌워보세요. 8이 나오는가 씌워보세요.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딱 8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멋진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2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사람다운 사람, 둘째 사람답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예,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만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웃이 없죠.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도 없어요. 그 사람의 행복 없어요. 또 돈밖에 몰라요. 그 사람 부자 돼도 행복이 없어요. 왜? 더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완전히 묶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기심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미움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원망에 아주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분노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정서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정적 감정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니까 사람다울 수가 없죠. 그 사람 행복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다운 사람에게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는 선민 수업의 교과 과목이에요. 바로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가 있어요. 모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자체가 완전히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사라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인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그래요. 육체가 되었구나. 육신이 되었구나.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동물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흔적도 없을 때, 그때 야, 너희가 육체가 되었구나. 그럴 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세요.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동물적이고 항상 악할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돼요. 인간미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미, 인간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흔적도 찾을 수가 없을 때 육체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괴로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9편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이 왜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해요. 그런데 그 형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구나. 봐보세요. 사실 이 얘기는요, 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걸 느낄 수 있어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나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행복 지수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모세가 꼭 전하고 싶은 게 계명이었고 율법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야, 사람다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해야 한다. 인간미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구원은요, 칭의 플러스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 과거죠. 구원받았고, 칭의 받았고, 또 현재적 개념, 구원받고 있고, 미래적 개념,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간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자세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읽으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면서 이럴 때 우리는 약간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이꼬로 칭의 플러스 성화니까 성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카트라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카트라인의 기준을 내가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로 달려가면 율법의 덫에 걸려요. 예, 율법의 덫에 걸려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서 칭 하나만을 가지고서 방종해도 안 돼요.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 왜 이게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 이 본문 자세히 보세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야, 너 사람다워져야 돼.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왜요? 그래야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아멘입니까? 이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그 탈벤 샤르 교수가 성경을 제대로 봤던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인간미를 회복할 때, 다시 말해서 육체가 됨이라,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아멘입니까? 그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상이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목적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율례를 막 가르치고 서신을 통해서 내가 막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처럼 힘들지만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은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이고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다운 사람의 모델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람다운 사람의 기준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이고, 범죄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격이 회복되어야 된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아드 폰테스예요. 예,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범죄함으로 무너졌을 때 온전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하는 포커스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미가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대계명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들어 그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 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죠. 스데반이 누구의 형상을 담고 있죠? 예수님이에요. 인간미가 있죠. 그럴 때 그의 행복이,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오늘 말씀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돼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지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지지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세상은 행복한 사람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 시야 속에서 동조야,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러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거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네 가정, 너의 이웃,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 나의 행복도 있지만 세계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역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내 아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하나님 나라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울은 나의 자랑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둘째는 육체의 가시, 이게 내 자랑감이다. 그리고 셋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자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내가 자꾸 부활하더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영성 훈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내가 날마다 부활하더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요, 한 걸음 더 나가 날마다가 아니라 항상 예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 이게 자기 자신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내 자신을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내면이 평강이 있고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생, 내가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죽어요. 아생 주사가 돼버려요. 근데 아사가 되면 주생이 돼요. 주생이 될 때 진짜 인간의 아름다운 미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써서 명령과 규례를 말하고 있는 거다.